5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유혹, 지혜의 대적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하면은 미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유혹이 지혜의 대적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카테고리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토요일 밤에 친구들과 밤놀이를 하러 갈 때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특별히 청년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교훈 가운데 마지막 가르침인데요. 음료 경계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성적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도덕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적인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적용해야 되겠죠.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지혜를 사랑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장성에서 세상 유혹에 노출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말, 평생을 살아왔고 또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말,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시면은 홀이라도 버릴 것이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 영의 아버지도 당연히 말씀을 다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눈동자처럼 모아두고 쌓아두고 지키라. 왜 눈동자처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자세히 그 정황을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서도 이 민초를 가리키는 민중, 그 중자가 이렇게 눈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민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중자는 아예 사람 취급 안 했다. 어느 정도로 안 했느냐? 이 중자 자자가 혈자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꼬챙이로 눈을 찔러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러한 위해를 가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이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눈이 아프면 상당히 이 전체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나 추측을 해보고요. 눈동자처럼 모아두고 쌓아두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라고 당부합니다. 유대인들 사진을 보시면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상자 조그만 거 이렇게 맨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이쪽 팔에다가 검은 줄 칭칭 감고 그분들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어깨에 하얀 숄이 있는데 그 숄은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낸 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눈동자처럼 쌓아두고 손에 가까이 두고 매면서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벌써 이제 새벽 기도 너무 일찍 하시니까는요. 다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힘듭니다. 음료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그 유혹에 빠지면 사망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와 음행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 하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하나님 계명은 순종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런 명령이 아니고 청종해야 할 생명의 삶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큰일이다. 나를 지킬 방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누이, 친족으로 부르는데요. 누이는 신부를 상징하고요. 친족은 나의 보호막을 가리킵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이
서양보다는 동양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지혜 교훈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고 그 지혜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죠. 음료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지혜를 아내로 삼을 때뿐이다. 네, 결국은 누가 나를 위해주고, 물론 겉으로는 신경 쓰게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눔 1번에 나와 있는데요. 계명은 속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박이 아니고 구속, 법 안의 자유, 한계 안의 사랑. 자유와 사랑을 원한다면 법을 그리고 한계를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선한 의도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전제를 안 하고 굉장히 사람이 무엇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교리는 당연히 사람은 타락하여서, 물론 하나님 창조하신 선한 부분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전제를 갖고 사람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말씀에 매여서 살고 싶은 거죠. 음료에게 가면 죽습니다. 누구나 죽고 싶은 사람 없고요. 다 살고 싶은데 살고 싶다면 말씀에 매여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출애굽 사건에서는 바로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토라의 종이 될 것이냐, 이 갈림길입니다. 완전한 자유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의 종입니다. 오늘날 이 세태가 그것을 더구나 요즘 문화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요. 바로의 종이냐 하나님 말씀의 종이냐 토라의 종이냐 하는 그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게 성경은 어떤 것이냐? 묵상이 의무냐 아니면 즐거움이냐? 그래서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종일 내가 읊조리면서 살 때 비로소 나에게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 한계 내에서 살 때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보혈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하는 그것이 성경의 주된 요지가 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불선을 쭉 이렇게 통째로 막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성교를 이렇게 고대 믿다가 신라 더구나 통일하고 나서 고려 말까지 불교를 이렇게 중흥되지 않았습니까? 조선에 오니까 갑자기 그냥 엽사에 다운돼가지고 또 다 유교를 믿다가 이제 이 대한제국 말기부터 들어온 오늘날 보면은 뭐 기독교가 주류 종교죠. 한국 사람들은 물론 뭐 불교도 이분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 시대의 대세, 사회의 주류 종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펑펑 바꿔버립니다. 그냥 한 번에.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전 세계적인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또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이 서양의 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안 그래요. 원래 우리는. 그리고 우리 심성에도, 이민자의 심성에도 그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아시아의 공동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 호적에서 파 버린다 이렇게. 그럼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산권이라든가 또는 보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르네상스부터 쭉 개인주의를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여기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한테도 그 얼마나 된다고 그 몇 푼 되는 약값도 자기 체크는 안 내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것을 몇백 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이제 집단으로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지역 집단주의에 머물러서 이 내셔널리즘이 형성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나누는 거, 이거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왜 그렇게 펑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님 말씀을 보거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제일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그 큰, 우리식으로 하면 호주, 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몸 하나로 형상화했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누구는 손이요, 심지어는 손가락이요, 아니면 손톱이요. 이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하고 딱 맞는 겁니다. 아시아의 공동체성. 그런데 잘못 서양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내가 결정하고 우리끼리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정치가 난맥상을 보이고 또 심지어는 가정도 파괴되고 나아가서는 교회도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것이죠.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스도,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만 이게 다 피가 돌아가고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전통적인 살아있음의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퍼스널리티라는 그러한 용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체일 뿐이지 이 붙어있다는, 어디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용어고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그 어떤 대안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우리 자녀들까지 벌써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노력을 해야 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길을 지나서 음녀의 집에 들어선 사람은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소년인데요. 대수롭지 않게 음녀 집에 태연히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는 결국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새처럼 파멸로, 심할 경우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고요. 무서운 것은 천천히 망한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그의 걸음이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주의 빛에 주의 등으로 묵상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는 아버지 훈계를 우습게 여기고 따르기를 거부한 미련한 자였습니다. 지혜를 떠난 자의 필연적인 현 주소죠. 2번 보겠습니다. 음료 집에 그가 들어선 때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세상 문화의 특징을 잡으라 하면 충동성. 지혜는 천천히 앞뒤를 살펴보고 그리고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깊습니다. 원래 사랑 한자도 생각사자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지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의지적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는데 세상적인 것은 충동적인, 더구나 정욕적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는 으슥한 골목을 배회하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음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충동적인 것만큼 인적이 드물다 하는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수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오손도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 아닙니까? 패밀리의 밸류를 강조하면서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수 문화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그거라면은 그래도 세상 문화 가운데서 좀 건전한데 충동적이면서 으슥하다. 퍽퍽 이렇게 하면서 살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만히 내 안에서
심지어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하실 때도 이거 사야지 이렇게 해서 으슥한 데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죠. 그 바가지 온박 쓸 게니까요. 그죠? 광고비까지 다 해서 조금 가격이 높더라도 제값 주고 산다면 왜 그 으슥한 데 있단 말입니까? 지금 상식적인 수준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 끄떡여 주세요.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산다 하는 부분들은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 한자 한자까지도 이게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면서 끝내 돌이키지 않죠.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묘사해 줍니다. 나눔 2번 보겠습니다. 유혹과 중독의 시대입니다. 내게 가장 취약한 너무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6가지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 나아가서는 영의 문제까지도 영적으로 보면은 게으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거식도 문제지만 포식도 문제입니다. 아무튼 있는 대로 그냥 불가사리처럼 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일은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만 그냥 하루에 6시간 듣는다. 이거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사람이 24시간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없어요. 또 그래요? 왜 할 일이 없어요? 나가서 돈 벌어야지. 아니면 운동이라도 해야죠. 24시간 중에서 6시간을 인터넷으로, 더구나 자기 교회도 아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거 건강한 게 아닙니다. 딱딱 규모에 맞게. 그래서 우리 묵상은 한 15분에서 한 20분, 좀 길면 25분 딱 하시고 그 다음 생활을 하셔야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아주 건전한 건강한 생활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을 포식하는 것도 문제니까 이 밸런싱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혹과 중독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나눔 3번 하나님 경외와 말씀 사랑이 우리를 죄와 세상 유혹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요.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진리를 조롱하는 시대 문화에 어떻게 거스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성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하시면 입만 열리고 마음만 열리기만 하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 사랑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은 공동체를 전제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 묵상으로 내 안팎을 정돈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놀아나지 않는 교인, 교회 되게 하소서.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